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자 내일부터 시작될 고난주간의 문을 여는 종려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오늘 예루살렘 성문 앞은 그야말로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6월절을 곧 앞두고 있었고 또 수많은 순례객들이 모여 있었고 더군다나 그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그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와서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마구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이제 뭐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뭐 이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환한 미소로 자신을 이제 맞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손도 들어주시고 또 그렇게 이제 화답하는 그런 영상도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속마음은 어떠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 군중들처럼 막 들뜨거나 마냥 기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환호 소리 한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은 더 깊은 침묵 속에서 묵묵히 그리고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 그 자리에는 말 그대로 동상이몽과 같은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군중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힘 있는 영, 곧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백마를 탄 장군을 기대하며 호산나,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말이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를 해방시켜 주소서, 이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멋진 화려한 백마를 타신 게 아니라 뭘 타셨죠?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또 볼품 없는 그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은 이 땅에 칼을 휘두르어서 왕으로 군림하러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것임을 그렇게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즉 사람들은 이날 왕의 즉위신 줄 알고 환호했지만 주님은 희생 제물의 장례식을 치르러 묵묵히 걸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 호산나를 외치며 겉옷을 벗어 던지는 저 사람들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 불과 며칠 뒤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폭도로 돌변할 것을 주님은 이제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며 이 예배당에 나왔습니까? 우리 역시 내 자녀를 성경시켜주고 내 사업을 대박나게 해주고 내 건강을 지켜주는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은 그런 예수님을 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군중들의 시끄러운 환호 소리를 뚫고 갈보리 언덕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대교회 찬송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 가사로 고백을 한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자, 먼저 5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일단 사도 바울이 우선 빌립보 성도들에게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면 항상 성경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2장 그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빌립보, 이 당시의 빌립보 교회에 뭐가 있었느냐? 분열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을 일단 염두하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실 빌립보 교회는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사도 바울과 굉장히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의 서신들은 자신을 사도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해야 할 만큼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도성을 이야기할 만큼 그런 긴장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하고 서로 너무나도 좋은 관계였던 교회고요. 그리고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 후원금을 보내어주고 또 동력자를 보내어주는 그런 협력하는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훌륭한 빌립보 교회 안에도 뭐가 있었느냐? 이런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그런 기싸움을 벌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단지 착하게 사십시오, 혹은 조금씩 양보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처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어떤 말씀으로 다가와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먼저 오늘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아마 다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사회는요, 끊임없는 욕망으로 움직여집니다. 어떤 욕망이냐?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더 무언가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보시면, 물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정한 많은 지역에서요,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이 학원에 의대반을 들어가가지고 그냥 밤낮으로 그냥 공부 뺑뺑이 돌리기 시킵니다. 여러분 혹시 아마 들어보셨어요? 4세 고시, 7세 고시,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신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4세 고시, 5세, 7세 고시가 뭐냐면, 이제 유명한 동네에 보면 4세면 이제 유치원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입학을 하는데 아주 유명한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는데 고시를 봐야 돼요. 레벨 테스트를 봐야 돼요. 또 이제 7살이니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입학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그런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들을 테스트를 해요. 그래야 받아줘요. 그게 7세 고시입니다. 이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들이 뭘 알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4살짜리, 5살짜리가 뭘 안다고. 근데 그 아이들이 푸는 영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 드리면요, 하나도 못 푸실 거예요. 그 수학 문제 드리면 하나도 못 푸실 거예요. 심지어 영어를 쓰는 외국 사람들한테 보여줘도요, 왜 이런 거를 공부하지? 이럴 정도예요. 그런데 자신의 언어도, 자신의 사고 또 가치관도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이 아이들에게 이 어릴 때부터 이런 식으로 교육시키고 강압하는 이런 것이 이 아이의 인생을 망친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비록 똑똑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완전히 황무해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점수는 잘 받고 또 세상에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고위직 공무원이 되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결의해가지고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4세 고시, 7세 고시 불법입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쫙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법이 있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지는 않겠죠. 법보다 욕망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고 이 시대 사람들의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기를 쓰고 그렇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것인가? 남들보다 더 높은 스펙과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해야만 무시당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SNS를 보십시오. 카톡의 대문 사진을 보십시오. 또 인스타그램이나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사진들을 보시면 다들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멋진 여행을 다니고 또 아주 좋은 음식들을 먹는 사진들이 잔뜩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내 스토리를 내 역사를 남기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사진을 왜 올리겠어요? 보라고요. 다른 사람들 보라고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심리 이면에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거대한 욕망의 사다리 위에서 우리 사람들은 점점 지쳐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지 못해서 박탈감에 열등감에 빠지고 또 올라가서도 늘 불안해요. 왜요?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세상의 마음이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위를 향해서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 세상의 에스컬레이터에서 과감히 뛰어내려서 주님이 걸어가신 아래를 향한 그 계단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턴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가던 길을 돌이키는 그 의미가 아니고 이 세상, 이 시대를 적용해 본다면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하는 그 욕망의 사다들에서 내려와서 우리 주님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지 6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그는,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어마어마한 특권과 권리를 마땅히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취할 것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원문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악착같이 움켜쥐다.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특권을 이용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가난아이 보셨어요? 가난아이가 울 때 어떻게 울어요? 이렇게 하고 울어요. 네. 저희 둘째를, 첫째는 이제 수술했다가 이제 못 받고, 둘째는 이제 자연분만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아이를 받았거든요. 그 아이가 우는데 그 아이가 뭘 합니까? 근데 막 나와가지고 막 자지러지게 울잖아요. 손을 움켜쥐고 울어요. 우리 인생은 평생토록 움켜쥐려고 합니다. 돈을 움켜쥐고 권력을 움켜쥐고
자존심을 꽉 움켜줍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얄팍한 지위와 권력으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 갑질이 우리 사회 가운데 퍼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막 어떤 분쟁이 일어나 막 이러면 내가 누군지 알아? 이제 이게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그 옛날에 영화 중에 타짜라는 영화 있거든요. 거기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이제 여자 주인공에 이제 한 명이 있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경찰한테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사업장이 털려요. 근데 이제 김혜수 배우가 그 역할을 했는데 막 해가지고 이제 뒤를 봐주던 이제 경찰들이 이제 어떤 일들을 해서 안 봐주고 막 하니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이제 그 억울한 상황에서 내가 손해보는 상황에서 그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나를 건드려?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알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특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학력이나 또 자기의 빽이나 여러 사람들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그 무한한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는 단 1%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뭐라고요?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가 맞다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오라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못 내려가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그냥 혼내줄 수도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던 그런 분이셨잖아요. 그러나 그 권리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움켜쥐거나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흉악한 죄인인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꽉 쥔 그 두 손을 펴고 십자가의 굵은 못을 받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내 권리를 포기하는 사랑과 희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포기하셨어요. 자신의 그 권한을 포기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을까? 7절,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엇을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먼저 주님은요,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냥 조금 나누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인간이 개미나 벌레가 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끔찍한 자기의 제한입니다. 우주를 품으시는 분이 여인의 작은 자궁 속에 갇히셨고 영원한 시간을 갖고 계시는 그분이 인간의 그 시간 안에 갇히셨으며 전능하신 분이 배고픔과 목마름, 피곤함과 슬픔을 고스란히 느껴야 하는 그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냥 인간도 아닙니다. 대접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의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창조주께서 친히 피조물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 바닥에 무릎을 꿇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비우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마지못해서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스스로 원해서 기꺼이 그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제 사람이 그날 아주 중요한 계약이 있어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딱 차려입고 그렇게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 어린 자녀가 그 냄새나는 진흙탕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버지는 그 진흙탕에 빠진 아이를 보고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거 비싼 옷인데 잠깐만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망설임 없이 뭐 이 옷이 그냥 무조건 뛰어들어서 그 진흙탕에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붙잡아서 이렇게 세우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버지라면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비워내심과 낮아지심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보다도 수천만 배, 수억만 배 더 깊고 더 넓은 그런 사랑인 것이죠. 우주의 왕이신 분이 우리의 악취나는 죄악을 친히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그 특권을 버리시고 이 시궁창 같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친히 뛰어들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끝까지 낮아지셨잖아요. 그 낮아지심의 그 끝이 무엇인가? 8절 하반절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죽으심이라? 네. 주님의 비워내심과 낮아지심은 그대로 끝난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시냐? 십자가까지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십자가는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흉악한 반역자, 노예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에게만 내리는 극형 중의 극형입니다. 옷을 다 발가벗겨서 만천하의 수치를 당하게 하고 또 당장 죽이는 게 아니죠. 이것은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대 기록에 보면 십자가형에 처해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 이틀 만에 죽지만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살았다는 기록도 있어요. 일주일 동안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 극한 고통 가운데서 말라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로마법에 의해서도 유대법에 의해서도 극한 수치와 또 극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는 그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군가 내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도 견디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스펙을 쌓고 명품으로 나를 포장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벌거벗은 채 온 세상의 조롱과 침뱉음을 고스란히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의 손에 의해 그들이 만든 나무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군중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그 환호성 뒤에 감췄던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을 향해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 너머로 당신이 매달리신 십자가 그 나무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결코 실패와 죽음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의 가장 깊은 바닥까지 내려가셨을 때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어떻게 하셨어요?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길을 쓰고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도 아까도 언급했지만 막상 올라가서도 늘 불안해요. 왜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온전히 비우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 누구도
끌어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지극히 그 높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곧 주, 퀴리오스라는 그 주라는 칭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면 한글로는 그냥 이제 사람 이름처럼 들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글은 이제 요 조사가 붙어야 문장이 되지만 헬라어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냥 이 두 단어가 문장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문장이에요. 그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퀴리오스야. 이 로마 시대 때는 누가 퀴리오스냐면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입니다. 동전에 그게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주라는 칭호를 쓰게 되면 반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은요, 그 반역자의 그 처형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온 우주의 진짜 주인은 세상의 권력을 쥐고 흔들던 그 당시 황제가 아니라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죠. 그 주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게 뭐냐면 하늘, 땅 아래 모든 피조물들이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종려주일에 울려 퍼진 호산나 환호했잖아요. 주의 이름을 막 찬송했잖아요. 근데 불과 며칠 가지 못해서 그 환호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님 앞에는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찬양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것입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낮아져야 높아지며 죽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성공을 도와줄 정치적 구원자 예수를 원하며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성공과 축복만을 얻어내려는 헛된 환호를 멈춰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대접받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주님처럼 나를 철저히 비우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십자가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으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없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밖에 버려져서 짓밟힘을 당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교회로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맛을 내야 돼요. 무슨 맛이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이 세상에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예산 액수에 있지 아니하고 거룩함, 다름, 구별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직장도 변찮지 않고 뭐 학교도 좋은 학교 아니고 우리 집은 뭐 별로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 다르게 살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잘났는가를 겨루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꺾고 연약하고 소외된 지체들의 발을 씻겨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게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또 직장 동료 사이에도 내가 먼저 낮아지고 비워질 때 바로 낮고 비워진 그 자리에서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회복되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 예루살렘의 군중들의 소음을 뒤로하고 묵묵히 갈보리 언덕으로 향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서 내가 높아지고 움켜지는 자리에서 내가 낮아지고 비워지는 자리를 선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